네. 오늘 좋은 아침 여러분들 밝은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배 주일 대회 시간에는 박수 안 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도전적인 찬송을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아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오. 여러분들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은 아니신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성가대 너무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좀 신나게 박수도 한번 치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 더 잘 들리고 목사님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닿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뭐 주일 지난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냥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맞이하시면서 청말이 아니고 복음의 소식을 들고 승리를 알리는 흰말 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백말처럼 힘차게 복음의 소식을 들고 이 선호제 지역을 아주 힘차게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정말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참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딸아, 아들아, 그리고 맞이하실 그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인가?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는 머릿속에 가시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나깨나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주님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가시면류관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흔적이다. 이 사도 바울의 옆구리에는, 아니 심장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흔적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고자 애썼던 그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양발에 박히신 모세의 자국이 그의 걸음걸이마다 새겨진 것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 여러분, 또 여긴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가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셨는지, 저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고난을 남겨두셨는가? 무슨 고난을 남겨두셨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신이 되어서 이방 세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저곳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머리와 가슴 속에 그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아마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요 지나간 과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가지만 그것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태도 그것만은 내가 주장할 수 있죠. 긍정적이 되든 부정적이 되든 지나간 건 지나갔어요. 미래는 몰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는가, 지금 현재의 이 태도는 내가 그래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죠.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셔도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졸리시면 주무십시오. 아버지 집은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한 집에서 참 주무시면 재우는 놈은 이놈이 잘못이니까. 재우는 놈 따로 있고 깨우는 놈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재우는 놈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분히 오늘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거의 무교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내 교회 의식이 약한 거예요. 내 교회 의식이 왜 약합니까? 내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할머님들이, 우리 여기 언스트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도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염려는 누구 염려하십니까? 자식이 염려하시잖아요. 80난 노인이 지금 60대 정정하게 걸어다니는 그분 아드님 보고 길 조심해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님이 희생하면서 나셨어요. 옛날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낳으실 때 내가 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신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런 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희생하시면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애틋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의 무교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희생을 거기에 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얼만큼 희생을 하셨습니까? 희생 안 하셨으면 희생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라파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시던, 우리 어머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 때를 이어서 이제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도 조그만 나라인데도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들이 미국에서 만나기 힘든 것처럼 만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동안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한 만큼 더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2번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생각했고 지시했던 것,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 거기는 어떻게 지었을까? 바로 그런 생각.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고난의 흔적, 주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의 흔적, 헌신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피의 흔적. 언젠가 한번 제가 11조 설교를 했어요. 11조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났는데, 미국에서 일찍 미국 오셔서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아마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셔서 여기서 대학부터 하신 그런 분이세요. 아주 괄괄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한 3년쯤 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11조 하라는 건 좀 피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아직 피를 보라고요. 그렇게 대답했죠. 11조 생활 힘들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힘들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11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씩 무조건 보내요. 보내다가 10번째 되는 건 끊어서 이쪽, 하나 둘 10번째 되는 건 이쪽 끊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그게 11조 개념이거든요. 11조 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좀 피 좀 보라는 거죠. 현대인으로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피를 좀 보라는 거라. 네, 그런 표현도 맞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인 것, 그만큼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3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분명히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이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잘 하죠. 주제 파악을 잘하라. 그런 말씀. 주제 파악을 잘하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위치에 서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설 자리에 위치 서지 않습니까? 성가대 설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보니까 누군지를 알았어요. 복음의 일꾼 되어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 교회의 일꾼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생에서 정말 고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내가 율법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구나. 근데 이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일꾼이라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누군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다.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아멘.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교회의 일꾼 아니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하다가 오늘은 좀 2부 시간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조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이 선지를 나게 해주소서. 내 나이 그때나 지금이나 85세지만 내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누님들 연세 드신 누님들 아직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딘가 뭐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주일 아침이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교회는 베데레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토요일 저녁이면 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철야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 온돌방이 큰 거 이제 증축을 하면서 2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당신들 이불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하여튼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토요일 날 주무시고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부터 나가셔서 아침 일찍 강대상 다 닦으시고 의자에 있는 봉투 다 정리하시고 하는 걸 누가 하시냐면 연세 드신 우리 그 철야기도 하시는 베델의 언니들이 하시거든요. 누님들이 하셔요. 권사님들이 강대상 닦으시고 이런데 이렇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할 일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그거를 마음속에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면 주님의 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는 그런 일 없으신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카우치 좀 갖다 그냥 교회 놓으시죠. 왜요? 우리 카우치 새로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있으면 좋죠. 우리 집은 새 거로 놔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헌 것만 갖다 놔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컨셉입니까? 우리의 희생이 없는 곳에 우리의 사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걸 철저하게 알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섣불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연장선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 영혼 살리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건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주님이 사랑하신 깨어진 심령들을 돌보고, 주님이 사랑하신 불쌍한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진 일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영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심령, 그런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속에 젖은 영혼들을 볼 때 여기 나오신 심령들이 서로가 은혜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아주 명랑하신 집사님인데 어느 날 어느 비즈니스를 인수하시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내가 이거 인수하게 됐는데요, 오셔서 개업 예배 봐주세요. 감사하다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 예화에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서 4년을 일했는데 4년 일하는 동안 저기 저 지저분한 거, 저 구석에 저 먼지 저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석에 먼지, 이 구석에 들어온 거, 저 구석에 없는 거 다 비더라는 거야. 하면서 깨끗하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부지런한 집사님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는 결코 허투루 일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와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주일날 딴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 목사에 대한 조크를 하면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어느 분이 어머니가 와서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 어머니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힘들어요. 좀 가만두세요.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얼른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정말 오늘은 힘드네요. 싫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첫째,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너는 그래도 너희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해야지.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더래요.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담임 목사도 주일날 힘들 때가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실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디 딴 곳에 가 계시다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 저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제가 은퇴를 하고 올해 처음으로 19년 만에 제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을 함께 보냈어요. 이놈들이 다 뭐 크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대학 있고 중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맞잖아요. 같이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들 집에 모여서 딸도 오라고 그러고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미국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를 드리게 됐습니다.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밤 10시에 예배를 갔습니다. 앉아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릴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교회 성가대가 잘 준비를 해서 해마다 이때면은 교회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아주 1시간 한 10분 동안 성가대 칸타타가 매말이다 말입니다. 아주 멋지게 되거든요. 올해는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미스가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그 자리에 주일날이면 그 자리에 지금 오늘은 누가 앉았을까? 좀 빠지면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이걸 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이.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힘들어할 때 있죠. 참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할 때 많이 있었어요. 그냥 미국 교회 빌려서 쓸 때 말이에요. 마다 그냥 잔소리하는 게 정말 그 마음 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런데도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연로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냥 이런 데 깨트리고 그냥 부서뜨리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돈 드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부서지고 깨지는 건요, 돈 들이면 고치면 돼요. 애들의 영혼이 잘못된 곳에 가서 영혼이 부서지고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잘못돼도 교회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들을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내두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 조금 심하긴 심하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야,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라.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이 애들 야단치면은 아주 직접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도사님 좀 놔둬요. 학교 가서도 주눅 드는데 교회 와서는 좀 지 맘대로 좀 놀게 좀 놔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일도 일으키잖아요. 한 번은 뉴스그룹에가 그 교실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이날로 된 철의자 있잖아요. 그 철의자 밑에는 스펀지가 있잖아요. 바이날을 벗기고 그 위에 있는 스펀지를 떼가지고 발기발기 이렇게 뜯어 요만하게 해갖고 뜯어놨는데 이렇게 소복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자로서 열이 나기도 하고, 아니 그 의자를 우리는 또 사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들은 의자에 올라가서 막 부딪혀서 튼튼한 걸 해는데 딱 부러뜨려놔. 이거 반을 부러뜨려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전도사를 불러다가 좀 야단을 칠까 그런지 그런 생각도 없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으면 이거를 이렇게 뜯어놨을까. 이거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거 뜯는 시간도 굉장히 걸릴 텐데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보통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든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뭔가 하여튼 뭐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엾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사님을 불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참 잘해서 이런 아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을 우리들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주일학교 사역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좀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게 논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심하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어린 유아들부터 여러분 유아애들 빽빽 소리가 안 나면은 교회가 깨끗은 하겠죠. 그렇지만 조용은 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그런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안 나요. 여기 앞에 앉으신 이 누님 권사님들, 나는 힘이 없어요, 할 일 없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안 계시면요 교회가 푸근함이 없어요. 맨 따지기 좋아하는 젊은 이들만 있으면은 따지고 올라가면은 교회 풍성함이 없어요. 적당한 건 좀 이렇게 더 봅시다.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양보하시고 지나십시다. 아멘. 예, 이거 뭐 천국 가는 일, 지옥 가는 일 아니면 좀 웬만한 건 양보하고 좀 지나는 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평생토록 더 안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들 사회에서 들려져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 저분 밉다고 저 교회로 가시면 천국 가서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거든요.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교회 갔더니 그 치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지 뭐.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가 좁으니까 비즈니스 때문에도 얽히기도 하고 뭐 절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러고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를 향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 세우려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세우려 한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한 심령들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해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가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먼저 10명을 아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그 다음부터 등록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기를 원치 않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를 원하더래요. 그 이유를 알아본 즉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담임 목사한테 탄로 날까 봐. 이게 왜냐면 구약에서 찾읍시다 그러는데 신약 가서 찾고, 신약에서 찾읍시다 하는데 구약에서 찾고, 이 뭐 유다서 같은 거 한 장밖에 있는 거 찾으십시다 그러면 내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는 안 계세요? 찾다 보면 앉아서 안 찾으시잖아요. 내 성경에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가 각자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임무요. 교회 일꾼된 우리들의 임무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 지식 모른다고 타박 주지 마시고요. 한 절씩이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뭐 열어보니까 뭐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게 펴졌다면서요? 그래서 아예 재수없어 그리고 또 다시 펴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한 일을 곧 행하라 그래도.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한다면은 아무 데나 펴서 읽으라고 할 때 이런 시험도 올 수 있죠. 우리 성경은 무식하니까. 그러나 성경 모르면요, 전 목사지만요, 어떤 경우 성도님들이 이상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저 솔직히 대답합니다. 아이, 집사님,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연구해보고 좀 적당한 대답을 알려줄게요. 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목사가 뭐가 다 합니까? 우리 여기 홍 목사님, 박사님이시지만, 뭐 친구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모르시면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그게 편하죠. 공연히 저도 아는 척하고 그럴 필요 없이,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구해도 모르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일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그래서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29절에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자기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요, 내 취미, 내 생각, 목사님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 취미에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잘하실 수 있는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지칩니다. 주저앉습니다. 성가대 안 그렇습니까? 성가대원들 아침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날마다 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 되죠. 뭐 그러다가 이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힘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는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기 있는 힘을 다 쓰는 그 상태를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을 주제로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대를 잇는 믿음이나 헌신이나 여기 고백이 돼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갈렙이 말입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이름을 보면은 여호수아 이름은 많은데 갈렙 이름은 별로 없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오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제 나이를 보면 내가 지금 나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니 이 산지를, 모세가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 안악사존이 있고 가장 험하고 가장 힘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에요. 부인 권사님은 메디컬 닥터세요. 이 장로님은 아주 한국에서도 유명한 조각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커스터디안을 둬서 청소할 만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저 100여 명, 150명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토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 장로님 2-4분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 다 깨끗하게 하시고 1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일을 수십 년 동안을 해오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할 일이 없다고요? 일을 찾아보십시오. 이 산지가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산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산지를 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챌린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도 생깁니다. 억울함도 생깁니다. 힘든 일도 생깁니다. 뭐 부부들 사이에도 오해도 생기고, 부부들이 싸우는 게 뭐 큰 거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거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아요. 싸우는 부부대에 가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찌 의견이 안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일, 지옥 가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화해하시고 양보하세요.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시는 겁니다.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도,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따라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수고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피, 수고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당했던 그 흔적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연합함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갈렙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이다, 이런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경험은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일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고난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